물 흐르듯이 살라. 잘 산다는 것은 물 흐르는 것 같이 사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는 일이 없으며 항상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에만 처한다. 돌을 따라 사는 것이 이와 같다. 거처할 자리를 알아서 처하고 마음은 맑은 연못같이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발음으로 다스리며 일은 능력껏 하고 때를 알아 움직인다. 그리고 남과 더불어 다툼이 없으니 허물이 있을 리 없다.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가라. 물은 누구를 만나도 맞서는 일이 없으며 고집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다투는 일이 없으며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일도 없다. 웅덩이를 만나면 쉬어가고 벼랑을 만나면 뛰어내린다. 이것이 선지다. 웅덩이를 뛰어넘고 벼랑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보라. 웅덩이는 웅덩이가 아니요 벼랑은 벼랑이 아니고 만다. 선지는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처하는 것을 말한다. 물은 낮은 곳을 좋아한다. 그곳이 제자리인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내려앉고 또 내려앉는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풀뿌리를 적시고 나무 뿌리를 감싸면서 만물을 자라게 한다. 물은 나라는 것이 없다. 자기 모습, 자기 얼굴, 도무지 자기라는 것이 없다. 흙을 던지며 흙탕물이 되고 쥐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출렁인다. 네모난 곳에 담으면 네모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천가지 만가지가 다 물의 모습이요 물이 하는 일이다. 이를 동선시라 한다. 꽃은 아무 때나 피는 것이 아니요 열매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일이 그래서 때가 있는 것이다. 개구리가 부스스 눈을 뜨고 용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잔다. 붕새가 나는 것을 보라. 3년을 웅크리고 앉았다가도 한 번 날면 9만 리 장천을 오른다. 이것을 동선시라고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때가 되어서 온 것이요. 이제 가는 일도 때가 되어서 가는 것이다. 태어나는 일도 죽어가는 일도 내가 원해서 왔다가 내가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때에 맡겨 평안한 것을 안시라 하고 선시라고 한다.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때에 맡겨 편안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수평이다. 수평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그것이 수준이다. 수평이요, 수준이다. 마음의 수평은 허심이다. 허심은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거하되 선지할 수 있고 여하되 선인할 수가 있다. 선하다는 것은 거스름 없이 응한다는 말이요. 거스름이 없는지라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을 허심이라 하고 물이 평안한 것을 수평이라고 한다. 수평은 만물을 재는 척도요. 허심은 삶을 살아가는 척도다. 이를 노자는 도라고 했다. 물 흐르듯이 살면 허물이 없다. 살아가는 일에 억지가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사랑과 미움을 조심하라. 그것은 큰 우한 덩어리가 내 몸에 달라붙은 것과 같다. 왜 사랑과 미움을 조심하라 하는가? 사랑을 얻어도 걱정이요, 미움을 얻어도 걱정을 하게 되나니
사랑을 얻으면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랑을 잃으면 얻으려고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조심하라 한다. 왜 큰 우환 덩어리가 내 몸에 붙은 것과 같다고 하는가? 우환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내 몸 안에 없는 것이라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여길 수 있으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요. 천하를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천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것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좋은 것이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고 울렁거리는 일이 또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랑은 슬프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기도 하다.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고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하면 세상은 미움으로 변하고 인생은 한으로 남는다. 이 또한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것이리라. 사랑은 내가 하되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받지 않으려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라. 사랑은 내가 받되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지도 않는 것을 받으려 하지 말라. 주지도 않는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요. 받지도 않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이다. 남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로 바꾸고 내가 하는 일을 남이 하는 일로 바꾸면 영욕이 생긴다. 이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환이 없을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을 총이라 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욕이라 한다. 그러나 총욕이 아름다운 것일지는 모르나 근심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버림을 당한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이것이 총욕 약경이다. 사랑을 받으면 왜 근심거리인가? 사랑이 떠날까봐 불안하니 걱정이요. 버림을 당하면 왜 근심거리인가? 사랑을 얻으려고 밤잠을 설치게 되니 근심 걱정이다. 얻으면 잃을까봐 걱정이요. 잃으면 다시 얻으려고 걱정을 한다. 사랑을 우왕거리라 함은 이 때문이다. 사랑을 하지 말라.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것이 총욕 약경이다. 바깥 세상 외물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사랑에 울고 웃는 것은 그것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외물이다. 나 아닌 나 밖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 내가 없다면 관심을 가질 것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흔들릴 것도 없다. 나를 없이 해라. 그러면 사랑을 얻어도 아름다울 것이요. 사랑을 잃어도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없는데 외물이 무슨 우왕거리가 되겠는가? 송영자는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하는 일이 없고 비난을 해도 마음 한구석 서운해하는 일이 없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유유자적했고 막고 야산의 신선은 바람마저 의식하지를 않았다. 맹수가 와도 그를 해치지 못했고 벌레가 물어도 독이 들어가지를 않았다. 외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명예도 헛된 것이요 부귀도 헛된 것이오늘 총애와 굴욕이 무슨 실체가 있어 회한과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는 것이요 그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일이다. 나는 나로서 있는 것이다. 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남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총욕 약경은 바로 나는 나로서 서 있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나라를 맡을 수 있고 천하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겨울 냇물을 건너 보았는가. 옛날의 훌륭한 선비는 그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지라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억지로 이야기해 본다면 조심스러운 행동은 겨울 냇물 건너는 듯하고 마음가짐은 어려운 이유 대하는 것과 같고 근엄하기는 손님으로 와 앉은 것 같고 온화함은 얼음 풀리는 것 같고 돈독함은 깎지 않은 나무 토막 같고 넓은 마음은 빈 골짜기 같고 어리숙함은 흙탕물에 담그고 있는 것 같다. 흙탕물은 서서히 가라앉혀야 맑아진다. 돌을 간직한 사람은 마음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지라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다. 바가지는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고 수레는 빈 수레라야 짐을 실을 수 있다. 가득 채워진 바가지는 쓸모가 없고 짐을 내리지 않은 수레는 그 기능을 잃는다. 이것이 불령이다. 해는 져야 다시 떠오르고 보름달은 이지러져야 다시 떠오른다. 오늘이 가야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고 겨울이 가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 물러나는 것, 이것이 불령이다. 불령은 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비우라는 말이다. 채우지 않는다면 비울 것도 없다. 비우는 것은 채운 것을 비우는 것이요 또다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다. 물을 담지 않는다면 바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담은 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물은 풀 수가 있으랴. 수레에서 짐을 내리는 것은 다시 짐을 싣기 위함이요 배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은 다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다. 불령은 채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우라는 말이다. 바가지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레에 짐을 싣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으며 배에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면 무엇하려 물에 띄우겠는가. 비우라. 그래야 채울 수 있으리라.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불령이다. 마음을 비우라고 늘 말한다. 불교에서의 무념도 그러한 것이요 노자의 허기심도 그러한 말이다. 불령이 또한 바로 그 허심이요 무념이요 무심이다. 마음을 비우라는 허심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알라는 말이기도 하다. 바가지가 왜 바가지인지 수레가 왜 수레인지 배가 왜 물 위에 떠 있는지를 알라는 말이다. 바가지는 물을 푸기 위해서요 수레는 짐을 싣기 위해서요 배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다. 바가지를 비워야 함이 그 때문이요 수레에서 짐을 내려야 함이 그 때문이요 배에서 사람이 내려야 함이 그 때문이다. 마음을 비워야 함이 무엇 때문인가? 새로운 마음을 먹기 위해서다.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마음이 그것이다. 버려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은커녕 더더욱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일으키는 착심이 그것이요 지영지하려는 노자의 상심이 그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바꾸면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더러운 물을 버려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능패이신성이다. 능패는 버린다는 말이요 신성은 새로운 것을 담는다는 말이다. 헛마음, 낡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탕 임금의 세숫대야에 새겨져 있었다는 일일신도 그러한 말이다. 날로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는 말이다.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번뇌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요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 그러면
그것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서서히 찾아질 것이다. 이것이 서청이요, 서생이다. 서서히 맑아지고 서서히 찾아진다. 흙탕물은 서서히 가라앉혀야 맑아지고 세상 인심은 오래 남모르게 하는 데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다. 옛날의 선비가 그러했던 것이다.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서서히 이루어 갔던 것이다. 몸가짐도 그러하고 마음가짐도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겨울 냇물을 맨발로 건너가 본 일이 있는가? 조심 또 조심해서 물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수를 맞아 얼어붙은 강물이 풀리는 광경을 본 일이 있는가? 얼음은 소리 없이 녹아내린다. 이것이 선비의 몸가짐이요, 마음가짐인 것이다. 인품이 뛰어난 사람은 그 마음과 행동에 있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겸손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굽힐 줄 알아야 온전히 할 수 있고 구부려야 곧게 펼 수 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낡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 욕심은 줄일수록 얻는 것이 있게 되고 키울수록 당혹스러워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물러섬 하나로 세상을 살아간다. 내보이지 않아 더 드러나고 주장하지 않아 더 빛나고 자랑하지 않아 더 공이 있고 오만하지 않아 우더른이 될 수 있다. 경쟁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와 겨루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부터 이르기를 겸손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함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겸손해야 온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삶은 왜 이다지도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 사는 일에 이유를 달고 하는 일에 목적을 부여하지 말라. 그리하면 인생은 고달프지 않은 것이다. 드러내려는 일이 없을 것이요,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요, 자랑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다투어 앞서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생은 그리 살다 가는 것일 뿐이다. 때가 되어 왔다가 때가 되어 가는 것일 뿐, 무슨 이유가 있어 태어나는 것이며 무슨 목적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겠는가.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보라. 강물이 흐르고 산이 솟아있는 것을 보라. 나무가 무슨 이유가 있어 자라고 꽃이 무슨 이유가 있어 피겠는가. 강물이 흐르는 것이 그렇고 산이 솟아있는 것이 그렇다. 강물은 그저 흐르고 산은 그저 솟아있을 뿐이다. 인생도 그렇다. 그저 살다 갈 뿐이다. 왜 사느냐고 묻지 말라. 핑계가 생겨날 것이요, 무엇을 위해 산다고도 하지 말라. 억지가 있을 것이다. 핑계를 달고 억지를 부리는 데서 인생은 고달파지고 삶은 힘들어진다. 핑계를 대지 말라. 억지를 꾸미지 말라.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요, 나서는 일도 앞서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노자는 여기서 물러섬과 겸손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러한 말이다. 핑계를 대어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구부리면 곧게 펴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러한 말이다.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말고 옳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공을 내세우지도 말고 힘을 과시하지도 말라는 것이 또한 그러한 말이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억지를 줄이면 얻는 것이 있게 될 것이요,
억지를 쌓아가면 미혹되고 어지러워할 것이라는 것도 그러한 말이다. 굽히지 않고 펴려고만 하는 것이 억지요.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억지요. 낡지 않고 새로 오려고만 하는 것이 억지다. 그것은 꽃이 피려고만 하고 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자연에는 그런 억지가 없다. 꽃은 필 때가 되면 피고 질 때가 되면 지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함이다. 피는 것도 꽃의 온전함이요. 지는 것도 꽃의 온전함이다. 그 온전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곡즉전이다. 인생도 그 온전함 속에 살다 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억지를 부리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 살라는 말이다. 성인이 바로 그러한 온전함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라. 명예와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이며 생명과 재물, 어느 것이 더 귀중한 것이며 욕심을 가지는 것과 버리는 것, 어느 것이 더 병이라 할 것인가. 큰 집착은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가지는 것이 많아지면 잃는 것도 많아진다. 분수를 알면 욕되지 않고 자기 분수에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안전할 수 있다. 멈출 줄을 모르고 그만둘 줄을 모른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오르면 더 오르려고 한다.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하지 않던가? 재물을 탐하는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둘 줄을 모른다. 그러다가 몸을 망치고 마음을 병들게 하여 인생을 그르치게 한다. 그만둘 줄을 알아야 한다. 그만두되 한 발 전에서 그만둘 줄을 알아야 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기 전에 밥상을 물려야 하고 술을 먹어도 취하기 전에 자리를 뜰 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좇는 일에 있어서랴. 멈출 줄을 아는 것이 지지요. 그만둘 줄을 아는 것이 지지다. 멈출 줄 알면 마음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만둘 줄을 알면 몸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이름에 매달리지 말라. 공을 내세우지도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새는 수림을 떠나지 않고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림이 새가 머물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요. 물속이 고기가 머물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머물 자리를 아는 것이 또한 지지다. 공자는 자식이 머물 자리를 효라하였고 어버이가 머물 자리는 자라하여 사람이 머물 자리를 지선이라 하였으나 노자는 족이라 하였다. 노자가 말하는 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것만을 가지는 것이다. 가질 것만 가지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진다는 말이다.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필요한 것이요. 없어도 될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필요한 것이요. 안 해도 좋은 일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족이다.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탐욕이 아니요.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러나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려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을 채우는 것은 족이 아니다.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족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족이요. 그것을 알아 그 자리에 머물 줄을 아는 것이 지지다. 지족하면 지지하게 된다. 그만둘 줄을 알고 머무를 줄을 안다. 지족은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새가 산속에 둥지를 틀되 나뭇가지 하나만 취하는 것은 그것만이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요. 들소가 대하의 물을 마신다고 하나 배 하나 채우면 그만두는 것은 그것만이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족이라고 장자는 말하고 있다. 가지마다 둥지를 튼다면 지족이 아니요. 대하의 물을 다 마시려고 한다면 지족이 아니요. 욕심이다. 사람만이 욕심을 부린다. 살아가는 데는 하루 세끼 먹을 밥이 있으면 그만이요. 살을 가릴 옷 한 벌이면 그만이다.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물론이요. 명예를 탐하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위태롭게 한다. 정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족이라면 그 필요한 것만큼을 취하고 그만둘 줄 아는 것이 지지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어디가 머무를 곳인지를 아는 것이 지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저 쉽게 말한다면 분수를 알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지족이요. 지지의 뜻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면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욕심이 없으면 더 가질 것도 더 잃을 것도 없다. 세상에는 지녀야 할 3가지 보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돈은 너무 커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참으로 크기 때문에 초라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약 정말 초라한 것이었다면 오래전에 버려졌을 것이다. 내게는 3가지 보물이 있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첫째가 사랑이요. 둘째가 검소함이요. 셋째가 세상에 나서지 않음이다. 사랑이 있으므로 용감할 수가 있고 겸손함이 있으므로 세상을 감쌀 수 있고 세상에 나서지 않음이 있으므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려고만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다 품으려 하고 뒤로 물러섬이 없으면서 앞서려고만 하니 위태로울 뿐이다. 사랑으로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고 사랑으로 지키면 견고할 수 있다. 하늘이 만물을 구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3가지 보배가 있으니 늘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사랑이요, 둘은 검소함이요, 셋은 세상에 앞서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함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세상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려고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품으려 하고 뒤로 물러설 줄을 아는 겸양을 버리고 앞서려고만 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면 견고하게 방어할 수가 있다. 하늘이 만물을 구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도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가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은 모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들이다. 드러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다. 무의는 하는 줄도 모르게 하는 것이요, 이루는 줄도 모르게 이루는 것이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루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이 피우려고 해서 피는 것이 아니요, 가을이 되어 열매가 연글어가는 것이 연글려고 해서 연글어가는 것이 아니다. 꽃은 절로 피고 곡식은 절로 연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한다. 이 무의자연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늘이 하는 것을 보라. 자연이 이루는 것을 보라. 풀 한 포기가 자라고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을 보라.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무의자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은 생활 속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알기 쉽고 행하기도 쉽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말에는 핵심이 있고 일에는 근본이 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성인은 거친 베옷을 겉에 입고 있으나 그 안에 옥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 노자도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주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 있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것들이요. 어느 것 하나 생활을 벗어나 이야기한 것이 없다.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나가는 생활과 삶을 벗어나 이야기한 것이 없다. 도가 그렇고 자연이 그렇고 무의가 그렇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삼보는 더욱 그렇다. 삼보란 무엇인가? 사랑이요, 검소함이요, 남 앞에 나서지 않음이다. 그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참으로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들이다. 주변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라 알기 쉽고 생활 속에 있는 것인지라 행하기 쉬운 것들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생활, 나의 생활 속에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으로 있다. 멀리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요. 알 수 없는 것, 행하기 어려운 것은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이요. 행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으로 있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한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지 때문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요.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요.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다. 그 무지로 하여 쉬운 말을 하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노자는 토로하고 있다. 참으로 내가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쉬운 말 속에 소중함이 있고 살아가는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왜 모르는가? 그래서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성인은 거친 베옷을 겉에 입고 있지만 그 속에 값진 보물을 품고 있다고 한다. 값지고 소중한 것은 드러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주변 생활 속에 있음을 말함이라 하겠다. 거친 베옷 속에 옥이 감추어져 있다는 피갈 회옥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일상 속에 있으니 멀리서 찾으려는 무지를 떠나면 가까운 생활 주변, 평범한 나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성인은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멀리서 생활 밖에서 찾으려는 무지 때문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인생은 아름답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이 열의 셋이요. 집착하다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이 열의 셋이요. 살다가 중도에서 죽는 사람이 또한 열의 셋이다. 무엇 때문인가? 살려고만 하는 생명의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길을 가도 맹수를 만나지 않으며 전쟁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으며 콧불 쏘도 덤벼드는 일이 없고 호랑이도 달려드는 일이 없고 어떠한 무기도 그를 해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죽을 자리에 들어서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태어났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살기만 하고 가지 않는다면 인생이 아니요. 태어남만 있고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다. 태어남이 있어 아름답고 돌아감이 있어 아름답다. 조화처럼 한 번 피어나 지지 않는다면 그 꽃이 무엇이 아름다우며 한 번 피어오른 뭉게구름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아름다우랴. 죽음이 있어 인생은 아름답고 살다가는 아쉬움이 있어 인생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일러 삶이라 하고 죽음이라 한다.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 하고 돌아가는 것을 사라 한다. 그것을 노자는 출생 입사라 하였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죽고 삶이다. 그것을 아름답게 말한 것이 생과 사유, 아쉬움으로 말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아쉬움은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요. 그러한 욕심을 마음에서 버리고 나면 인생은 그저 들어가고 나오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죽고 삶의 여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는 열생오사의 감정은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한과 아쉬움으로만 얼룩지게 한다. 태어난다는 것은 한 점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점 구름이 흩어짐이라 하여 인생을 부운으로 말하기도 한다. 비개인 날 한 점 떠가는 구름을 본 일이 있는가? 탐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망할지는 모르지만은 열생오사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부운을 인생의 허무함으로 보지 말라.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보라. 떠가는 한 조각 구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죽고 삶이 있어 아름답고 희노애락이 있어 아름답다. 그러나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허무하고 살다 가는 것이 허망하기만 하다. 한 번 태어나 사는 사람이 열의 셋이라면 죽는 사람도 열의 셋이요. 살려고 하다가 죽음으로 내닫는 사람도 열의 셋이다. 그러면 나머지 열의 하나는 무엇인가? 열의 셋은 열생하는 사람이요. 열의 셋은 오사하는 사람이요. 열의 셋은 탐생하는 사람이니 인생을 열로 나누어 아홉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열의 아홉은 모두 생의 집착에서 오는 허망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열의 하나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올 때가 되어 왔다가 갈 때가 되어 가는 것이 인생이라 죽고 사는 일에 아쉬움이 없이 살다 가는 인생이 바로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자는 그 하나를 섭생이라고 하였다. 섭생을 양생이라고도 하니 양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장자는 인생을 선과 악의 틈에 생과 사의 틈에 두는 것을 양생이라 하였으나 선과 악이 무슨 틈에 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생과 사 사이에 무슨 틈이 있어 몸을 맡기겠는가? 포정이 19년 동안 칼을 갈지 않은 것은 빈틈을 지나간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인생은 빈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선과 악을 함께하고 생과 사를 함께 받아들이면서 하나를 좋아하고 하나를 싫어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양생이다. 장자의 양생도 인생을 빈틈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일, 죽고 사는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담이 죽었을 때 문상을 간 진일의 입을 빌려 안시처순을 말하고 현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안시처순은 죽고 사는 일에 평안하다는 것이요. 현해는 생과 사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죽고 사는 일에 자유로우면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태어남도 아름답고 죽는 것도 아름답다.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니 인생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을 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 그 하나가 노자가 말하는 섭생이요 양생이다. 섭생을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탐생이요 섭생이 아니다. 양생을 죽지 않는 장생불사의 수련으로 생각하지 말라. 장생술로 생각하면 그 또한 탐생이요 양생이 아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말라.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탐생이니 탐생하면 두려움이 밀려올 것이요 전쟁에 나가면 갑병이 무섭고 들에 나가면 시호의 해침이 무섭다. 그러나 죽고 사는 일에 편안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병장기가 무섭지 않고 콧불소의 뿔과 호랑이의 발톱도 무섭지 않다. 죽고 사는 일이 다 인생이니 사지라 하여도 사지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생이 열의 하나요. 그 하나가 다름 아닌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세상 사는 일을 먼 곳에서 찾지 말라.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알 수 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다니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고 하지 않아도 이루어낸다.
한번 태어났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영웅호걸도 왔다 가는 것이요. 산촌의 초부도 한 생을 살고는 가는 것이다. 이름을 남겨 천세를 두고 전한다고 하나 그 이름이 가는 사람에게 무슨 관계가 있으며 촌부가 이름 없이 간다고 하나 가는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 근심할 것인가. 올 때도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요 갈 때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인생은 그저 왔다 가는 것일 뿐 오래 머문다 하여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요 잠깐 살다 간다 하여 무엇을 뺏기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름에 매달릴 것도 없고 재물을 조차 분주하게 살 것도 없다. 세상 사는 일이 이렇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일이요 인생이다. 누가 오고 싶어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싶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던가. 그저 올 때가 되어 왔다가 갈 때가 되어 가는 것일 뿐이다. 이 오고 가는 일의 편안함을 장자는 안시처순이라고 하였다. 살 만큼 살다 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요.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살다가 두고 가면 그만이다.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요. 인생을 온전히 하다 가는 일이다. 어떻게 문 밖을 나와 부산하게 돌아다녀야 이것을 아는 것이랴.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노자는 앞에서 지족, 지지를 말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족이요. 그 필요한 만큼을 취하고 멈출 줄 아는 것이 지지다. 그것을 장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산새가 수림 속에 둥지를 틀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들소가 큰 강의 물을 마시지만 배 하나 채우는 것으로 그만둔다. 이것이 삶의 지혜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는 것이다. 재물을 모으는 일과 이름을 드날리는 일은 문 밖을 나서야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세상 사는 이치를 알고 인생을 온전히 하는 삶의 지혜는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 천도가 바로 그 세상 사는 이치요. 한 삶을 온전히 하는 인생의 길이다. 천도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내다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세상 사는 일을 먼 곳에서 찾지 말라. 문 밖을 나서 먼 곳에서 찾을수록 인생은 고달픔만 더해갈 뿐 삶의 지혜는 줄어들고 못다한 한만을 남길 것이다. 나가지 않아도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돈이 하늘의 돈은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는가? 마음이 항상 밖으로 나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자라는 사람은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하여도 움츠러드는 일이 없었다. 마음이 밖에 나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세상 사는 이치를 알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중한 것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멀리서 찾을수록 그 삶은 진리와 멀어진다. 가치와 필요를 혼동하지 말라. 나라가 잘 다스려져 평화로워지면 군마가 농사일에 쓰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말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화는 분수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분수를 지킬 줄 알면 늘 풍족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어 하고 9을 가지면 하나를 더 채워 10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그렇고 권자에 오르려는 욕심이 그렇고 명예에 매달리는 욕심이 그렇다. 이것이 화를 불러오고 허물을 남기게 한다. 욕심 앞에서는 부귀영화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100살을 살고도 더 살고 싶어 한을 남기고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다.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다. 부어도 부어도 한이 없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를 가지려는 데서 비롯한다.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우겨대는 것이 욕심이다. 그러므로 욕심 앞에 마주선 모든 것은 필요한 것처럼 보일 뿐 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서는 것을 일러 가치라고 한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필요해서 가치가 생긴다고들 말하고 있으며 경제학에서는 그럴지 모르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가치다. 다시 말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섬으로써 욕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가치다. 가치는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욕심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데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은 원래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위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모든 상품 가치가 그렇고 매스컴을 통한 광고는 바로 이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필요하지도 않던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들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필요한 것이 되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생각 또는 생활로 접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 광고다. 광고야말로 필요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로 하여금 욕심을 유발하게 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광고적 효과에 의한 위장된 필요, 즉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치와 필요의 혼동 또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족이다. 지족은 가치와 구별되는 필요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가치는 위장된 필요요, 참다운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다운 필요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공기나 물 같은 것을 누가 가치가 있다, 값이 있다고 하던가?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 필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는 필요한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금은 보화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값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살아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위장된 필요, 즉 가치에 매달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소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욕심이다. 욕심은 가치에 매달리는 것이요, 필요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욕심이 화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모르고 가치에 매달리는 욕심보다 더 큰 화는 없으며
그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없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 지족이요. 지족하면 머물 자리를 알아 누구나 다 항상 풍족해질 것이라는 것이 상족이다. 여기서 상족은 욕심을 채우는 풍족이 아니면 물론이다. 필요한 것이 구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상을 무도한 세상이라 말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을 유도한 세상이라고 한다. 무도한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유도한 세상에서는 들판의 격양가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노자의 뜻이다. 화는 분수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물 흐르듯이 살라. 잘 산다는 것은 물 흐르는 것 같이 사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는 일이 없으며 항상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에만 처한다. 돌을 따라 사는 것이 이와 같다. 거처할 자리를 알아서 처하고 마음은 맑은 연못같이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발음으로 다스리며 일은 능력껏 하고 때를 알아 움직인다. 그리고 남과 더불어 다툼이 없으니 허물이 있을 리 없다.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가라. 물은 누구를 만나도 맞서는 일이 없으며 고집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다투는 일이 없으며 앞서가려고 경쟁하는 일도 없다. 웅덩이를 만나면 쉬어가고 벼랑을 만나면 뛰어내린다. 이것이 선지다. 웅덩이를 뛰어넘고 벼랑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보라. 웅덩이는 웅덩이가 아니오 벼랑은 벼랑이 아니고 만다. 선지는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처하는 것을 말한다. 물은 낮은 곳을 좋아한다. 그곳이 제자리인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내려앉고 또 내려앉는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풀뿌리를 적시고 나무 뿌리를 감싸면서 만물을 자라게 한다. 물은 나라는 것이 없다. 자기 모습, 자기 얼굴, 도무지 자기라는 것이 없다. 흙을 던지며 흙탕물이 되고 쥐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출렁인다. 네모난 곳에 담으면 네모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천가지 만가지가 다 물의 모습이요 물이 하는 일이다. 이를 동선시라 한다. 꽃은 아무 때나 피는 것이 아니요 열매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일이 그래서 때가 있는 것이다. 개구리가 부스스 눈을 뜨고 용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잔다. 붕새가 나는 것을 보라. 3년을 웅크리고 앉았다가도 한 번 날면 9만리 장천을 오른다. 이것을 동선시라고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때가 되어서 온 것이요 이제 가는 일도 때가 되어서 가는 것이다. 태어나는 일도 죽어가는 일도 내가 원해서 왔다가 내가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때에 맡겨 평안한 것을 안시라 하고 선시라고 한다.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때에 맡겨 편안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수평이다.
수평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그것이 수준이다. 수평이요, 수준이다. 마음의 수평은 허심이다. 허심은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것이 없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거하되 선지할 수 있고 여하되 선인할 수가 있다. 선하다는 것은 거스름 없이 응한다는 말이요. 거스름이 없는지라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을 허심이라 하고 물이 평안한 것을 수평이라고 한다. 수평은 만물을 재는 척도요. 허심은 삶을 살아가는 척도다. 이를 노자는 도라고 했다. 물 흐르듯이 살면 허물이 없다. 살아가는 일에 억지가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 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사랑과 미움을 조심하라. 그것은 큰 우한 덩어리가 내 몸에 달라붙은 것과 같다. 왜 사랑과 미움을 조심하라 하는가? 사랑을 얻어도 걱정이요, 미움을 얻어도 걱정을 하게 되나니 사랑을 얻으면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랑을 잃으면 얻으려고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조심하라 한다. 왜 큰 우한 덩어리가 내 몸에 붙은 것과 같다고 하는가? 우환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내 몸 안에 없는 것이라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여길 수 있으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요. 천하를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천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 것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좋은 것이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고 울렁거리는 일이 또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랑은 슬프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기도 하다.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고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하면 세상은 미움으로 변하고 인생은 한으로 남는다. 이 또한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것이리라. 사랑은 내가 하되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받지 않으려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라. 사랑은 내가 받되 주거나 주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지도 않는 것을 받으려 하지 말라. 주지도 않는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요. 받지도 않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이다. 남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로 바꾸고 내가 하는 일을 남이 하는 일로 바꾸면 영욕이 생긴다. 이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환이 없을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을 총이라 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욕이라 한다. 그러나 총욕이 아름다운 것일지는 모르나 근심거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버림을 당한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이것이 총욕 약경이다. 사랑을 받으면 왜 근심거리인가? 사랑이 떠날까봐 불안하니 걱정이요. 버림을 당하면 왜 근심거리인가? 사랑을 얻으려고 밤잠을 설치게 되니 근심 걱정이다. 얻으면 잃을까봐 걱정이요. 잃으면 다시 얻으려고 걱정을 한다. 사랑을 우왕거리라 함은 이 때문이다. 사랑을 하지 말라.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것이 총욕 약경이다. 바깥 세상 외물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사랑에 울고 웃는 것은 그것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외물이다. 나 아닌 나 밖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 내가 없다면 관심을 가질 것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흔들릴 것도 없다. 나를 없이 해라.
그러면 사랑을 얻어도 아름다울 것이요, 사랑을 잃어도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없는데 외물이 무슨 우왕거리가 되겠는가? 송영자는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하는 일이 없고 비난을 해도 마음 한구석 서운해하는 일이 없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유유자적했고 맑고 야산의 신선은 바람마저 의식하지를 않았다. 맹수가 와도 그를 해치지 못했고 벌레가 물어도 독이 들어가지를 않았다. 외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명예도 헛된 것이요, 부귀도 헛된 것이오늘. 총애와 굴욕이 무슨 실체가 있어 회한과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는 것이요, 그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생기는 일이다. 나는 나로서 있는 것이다. 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남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총욕 약경은 바로 나는 나로서 서 있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나라를 맡을 수 있고 천하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겨울 냇물을 건너 보았는가. 옛날에 훌륭한 선비는 그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지라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억지로 이야기해 본다면 조심스러운 행동은 겨울 냇물 건너는 듯하고 마음가짐은 어려운 이유 대하는 것과 같고 근엄하기는 손님으로 와 앉은 것 같고 온화함은 얼음 풀리는 것 같고 돈독함은 깎지 않은 나무 토막 같고 넓은 마음은 빈 골짜기 같고 어리숙함은 흙탕물에 담그고 있는 것 같다. 흙탕물은 서서히 가라앉혀야 맑아진다. 돌을 간직한 사람은 마음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지라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다. 바가지는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고 수레는 빈 수레라야 짐을 실을 수 있다. 가득 채워진 바가지는 쓸모가 없고 짐을 내리지 않은 수레는 그 기능을 잃는다. 이것이 불령이다. 해는 져야 다시 떠오르고 보름달은 이지러져야 다시 떠오른다. 오늘이 가야 내일이 다시 오늘이 되고 겨울이 가야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 물러나는 것, 이것이 불령이다. 불령은 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비우라는 말이다. 채우지 않는다면 비울 것도 없다. 비우는 것은 채운 것을 비우는 것이요 또다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다. 물을 담지 않는다면 바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담은 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물은 풀 수가 있으랴. 수레에서 짐을 내리는 것은 다시 짐을 싣기 위함이요 배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은 다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다. 불령은 채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우라는 말이다. 바가지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레에 짐을 싣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으며 배에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면 무엇하려 물에 띄우겠는가. 비우라. 그래야 채울 수 있으리라.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불령이다. 마음을 비우라고 늘 말한다. 불교에서의 무념도 그러한 것이요 노자의 허기심도 그러한 말이다. 불령이 또한 바로 그 허심이요 무념이요 무심이다. 마음을 비우라는 허심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알라는 말이기도 하다. 바가지가 왜 바가지인지 수레가 왜 수레인지 배가 왜 물 위에 떠 있는지를 알라는 말이다. 바가지는 물을 푸기 위해서요 수레는 짐을 싣기 위해서요 배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다. 바가지를 비워야 함이 그 때문이요
수레에서 짐을 내려야 함이 그 때문이요. 배에서 사람이 내려야 함이 그 때문이다. 마음을 비워야 함이 무엇 때문인가? 새로운 마음을 먹기 위해서다.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마음이 그것이다. 버려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은커녕 더더욱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일으키는 착심이 그것이요. 지영지하려는 노자의 상심이 그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바꾸면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더러운 물을 버려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능패이 신성이다. 능패는 버린다는 말이요. 신성은 새로운 것을 담는다는 말이다. 헛마음, 낡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탕 임금의 세숫대야에 새겨져 있었다는 일일신도 그러한 말이다. 날로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는 말이다.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번뇌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요.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 그러면 그것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서서히 찾아질 것이다. 이것이 서청이요, 서생이다. 서서히 맑아지고 서서히 찾아진다. 흙탕물은 서서히 가라앉혀야 맑아지고 세상 인심은 오래 남모르게 하는 데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다. 옛날의 선비가 그러했던 것이다.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서서히 이루어 갔던 것이다. 몸가짐도 그러하고 마음가짐도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은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겨울 냇물을 맨발로 건너가 본 일이 있는가? 조심 또 조심해서 물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수를 맞아 얼어붙은 강물이 풀리는 광경을 본 일이 있는가? 얼음은 소리 없이 녹아내린다. 이것이 선비의 몸가짐이요, 마음가짐인 것이다. 인품이 뛰어난 사람은 그 마음과 행동에 있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겸손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굽힐 줄 알아야 온전히 할 수 있고 구부려야 곧게 펼 수 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낡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 욕심은 줄일수록 얻는 것이 있게 되고 키울수록 당혹스러워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물러섬 하나로 세상을 살아간다. 내보이지 않아 더 드러나고 주장하지 않아 더 빛나고 자랑하지 않아 더 공이 있고 오만하지 않아 우더른이 될 수 있다. 경쟁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와 겨루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부터 이르기를 겸손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함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겸손해야 온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삶은 왜 이다지도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 사는 일에 이유를 달고 하는 일에 목적을 부여하지 말라. 그리하면 인생은 고달프지 않은 것이다. 드러내려는 일이 없을 것이요.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요. 자랑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다투어 앞서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생은 그리 살다 가는 것일 뿐이다. 때가 되어 왔다가 때가 되어 가는 것일 뿐. 무슨 이유가 있어 태어나는 것이며 무슨 목적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겠는가.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보라. 강물이 흐르고 산이 솟아있는 것을 보라. 나무가 무슨 이유가 있어 자라고 꽃이 무슨 이유가 있어 피겠는가. 강물이 흐르는 것이 그렇고 산이 솟아있는 것이 그렇다. 강물은 그저 흐르고 산은 그저 솟아있을 뿐이다. 인생도 그렇다.
그저 살다 갈 뿐이다. 왜 사느냐고 묻지 말라. 핑계가 생겨날 것이요. 무엇을 위해 산다고도 하지 말라. 억지가 있을 것이다. 핑계를 달고 억지를 부리는 데서 인생은 고달파지고 삶은 힘들어진다. 핑계를 대지 말라. 억지를 꾸미지 말라.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요. 나서는 일도 앞서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노자는 여기서 물러섬과 겸손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러한 말이다. 핑계를 대어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구부리면 곧게 펴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러한 말이다.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말고 옳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공을 내세우지도 말고 힘을 과시하지도 말라는 것이 또한 그러한 말이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억지를 줄이면 얻는 것이 있게 될 것이요. 억지를 쌓아가면 미혹되고 어지러워할 것이라는 것도 그러한 말이다. 굽히지 않고 펴려고만 하는 것이 억지요.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억지요. 낡지 않고 새로우려고만 하는 것이 억지다. 그것은 꽃이 피려고만 하고 지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자연에는 그런 억지가 없다. 꽃은 필 때가 되면 피고 질 때가 되면 지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함이다. 피는 것도 꽃의 온전함이요. 지는 것도 꽃의 온전함이다. 그 온전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곡즉전이다. 인생도 그 온전함 속에 살다 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억지를 부리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 살라는 말이다. 성인이 바로 그러한 온전함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라. 명예와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이며 생명과 재물, 어느 것이 더 귀중한 것이며 욕심을 가지는 것과 버리는 것, 어느 것이 더 병이라 할 것인가. 큰 집착은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가지는 것이 많아지면 잃는 것도 많아진다. 분수를 알면 욕되지 않고 자기 분수에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 안전할 수 있다. 멈출 줄을 모르고 그만둘 줄을 모른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오르면 더 오르려고 한다.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하지 않던가? 재물을 탐하는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둘 줄을 모른다. 그러다가 몸을 망치고 마음을 병들게 하여 인생을 그르치게 한다. 그만둘 줄을 알아야 한다. 그만두되 한 발 전에서 그만둘 줄을 알아야 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기 전에 밥상을 물려야 하고 술을 먹어도 취하기 전에 자리를 뜰 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좇는 일에 있어서랴. 멈출 줄을 아는 것이 지지요. 그만둘 줄을 아는 것이 지지다. 멈출 줄 알면 마음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만둘 줄을 알면 몸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이름에 매달리지 말라. 공을 내세우지도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새는 수림을 떠나지 않고 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림이 새가 머물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요. 물속이 고기가 머물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머물 자리를 아는 것이 또한 지지다. 공자는 자식이 머물 자리를 효라하였고 어버이가 머물 자리는 자라하여 사람이 머물 자리를 지선이라 하였으나 노자는 족이라 하였다. 노자가 말하는 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것만을 가지는 것이다. 가질 것만 가지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진다는 말이다.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필요한 것이요. 없어도 될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필요한 것이요. 안 해도 좋은 일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족이다.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탐욕이 아니요.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러나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려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다. 욕심을 채우는 것은 족이 아니다.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족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족이요. 그것을 알아 그 자리에 머물 줄을 아는 것이 지지다. 지족하면 지지하게 된다. 그만둘 줄을 알고 머무를 줄을 안다. 지족은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새가 산속에 둥지를 틀되 나뭇가지 하나만 취하는 것은 그것만이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요. 들소가 대하의 물을 마신다고 하나 배 하나 채우면 그만두는 것은 그것만이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족이라고 장자는 말하고 있다. 가지마다 둥지를 튼다면 지족이 아니요. 대하의 물을 다 마시려고 한다면 지족이 아니요. 욕심이다. 사람만이 욕심을 부린다. 살아가는 데는 하루 세끼 먹을 밥이 있으면 그만이요. 살을 가릴 옷 한 벌이면 그만이다.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이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물론이요. 명예를 탐하는 것도 욕심이다. 욕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위태롭게 한다. 정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족이라면 그 필요한 것만큼을 취하고 그만둘 줄 아는 것이 지지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어디가 머무를 곳인지를 아는 것이 지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저 쉽게 말한다면 분수를 알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지족이요. 지지의 뜻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면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욕심이 없으면 더 가질 것도 더 잃을 것도 없다. 세상에는 지녀야 할 3가지 보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돈은 너무 커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참으로 크기 때문에 초라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약 정말 초라한 것이었다면 오래전에 버려졌을 것이다. 내게는 3가지 보물이 있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첫째가 사랑이요, 둘째가 검소함이요, 셋째가 세상에 나서지 않음이다. 사랑이 있으므로 용감할 수가 있고, 겸손함이 있으므로 세상을 감쌀 수 있고, 세상에 나서지 않음이 있으므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려고만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다 품으려 하고,
뒤로 물러섬이 없으면서 앞서려고만 하니 위태로울 뿐이다. 사랑으로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되고 사랑으로 지키면 견고할 수 있다. 하늘이 만물을 구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3가지 보배가 있으니 늘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사랑이요, 둘은 검소함이요, 셋은 세상에 앞서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함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세상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려고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품으려 하고 뒤로 물러설 줄을 아는 겸양을 버리고 앞서려고만 하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킨다면 견고하게 방어할 수가 있다. 하늘이 만물을 구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도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가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3가지 보물은 모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들이다. 드러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다. 무의는 하는 줄도 모르게 하는 것이요, 이루는 줄도 모르게 이루는 것이다.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루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이 피우려고 해서 피는 것이 아니요, 가을이 되어 열매가 연글어가는 것이 연글려고 해서 연글어가는 것이 아니다. 꽃은 절로 피고 곡식은 절로 연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한다. 이 무의자연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늘이 하는 것을 보라. 자연이 이루는 것을 보라. 풀 한 포기가 자라고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을 보라.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무의자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은 생활 속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알기 쉽고 행하기도 쉽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말에는 핵심이 있고 일에는 근본이 있다.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성인은 거친 베옷을 겉에 입고 있으나 그 안에 옥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 노자도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주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 있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것들이요. 어느 것 하나 생활을 벗어나 이야기한 것이 없다.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나가는 생활과 삶을 벗어나 이야기한 것이 없다. 도가 그렇고 자연이 그렇고 무의가 그렇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삼보는 더욱 그렇다. 삼보란 무엇인가? 사랑이요, 검소함이요, 남 앞에 나서지 않음이다. 그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참으로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들이다.
주변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라 알기 쉽고 생활 속에 있는 것인지라 행하기 쉬운 것들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생활, 나의 생활 속에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으로 있다. 멀리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요. 알 수 없는 것, 행하기 어려운 것은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이요. 행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으로 있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한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지 때문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요.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요.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다. 그 무지로 하여 쉬운 말을 하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노자는 토로하고 있다. 참으로 내가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쉬운 말 속에 소중함이 있고 살아가는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왜 모르는가? 그래서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성인은 거친 베옷을 겉에 입고 있지만 그 속에 값진 보물을 품고 있다고 한다. 값지고 소중한 것은 드러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주변 생활 속에 있음을 말함이라 하겠다. 거친 베옷 속에 옥이 감추어져 있다는 피갈 회옥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일상 속에 있으니 멀리서 찾으려는 무지를 떠나면 가까운 생활 주변, 평범한 나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성인은 어려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멀리서 생활 밖에서 찾으려는 무지 때문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인생은 아름답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이 열의 셋이요. 집착하다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이 열의 셋이요. 살다가 중도에서 죽는 사람이 또한 열의 셋이다. 무엇 때문인가? 살려고만 하는 생명의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길을 가도 맹수를 만나지 않으며 전쟁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으며 콧불 쏘도 덤벼드는 일이 없고 호랑이도 달려드는 일이 없고 어떠한 무기도 그를 해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죽을 자리에 들어서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태어났다 죽는 것이 인생이다. 살기만 하고 가지 않는다면 인생이 아니요. 태어남만 있고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다. 태어남이 있어 아름답고 돌아감이 있어 아름답다. 조화처럼 한 번 피어나 지지 않는다면 그 꽃이 무엇이 아름다우며 한 번 피어오른 뭉게구름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아름다우랴. 죽음이 있어 인생은 아름답고 살다가는 아쉬움이 있어 인생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일러 삶이라 하고 죽음이라 한다.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 하고 돌아가는 것을 사라 한다. 그것을 노자는 출생 입사라 하였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죽고 삶이다. 그것을 아름답게 말한 것이 생과 사요, 아쉬움으로 말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아쉬움은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요. 그러한 욕심을 마음에서 버리고 나면 인생은 그저 들어가고 나오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죽고 삶의 여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는 열생오사의 감정은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한과 아쉬움으로만 얼룩지게 한다. 태어난다는 것은 한 점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점 구름이 흩어짐이라 하여 인생을 부운으로 말하기도 한다. 비개인 날 한 점 떠가는 구름을 본 일이 있는가? 탐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망할지는 모르지만은 열생오사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부운을 인생의 허무함으로 보지 말라.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보라. 떠가는 한 조각 구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죽고 삶이 있어 아름답고 희노애락이 있어 아름답다. 그러나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허무하고 살다 가는 것이 허망하기만 하다. 한 번 태어나 사는 사람이 열의 셋이라면 죽는 사람도 열의 셋이요. 살려고 하다가 죽음으로 내닫는 사람도 열의 셋이다. 그러면 나머지 열의 하나는 무엇인가? 열의 셋은 열생하는 사람이요. 열의 셋은 오사하는 사람이요. 열의 셋은 탐생하는 사람이니 인생을 열로 나누어 아홉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열의 아홉은 모두 생의 집착에서 오는 허망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열의 하나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올 때가 되어 왔다가 갈 때가 되어 가는 것이 인생이라 죽고 사는 일에 아쉬움이 없이 살다 가는 인생이 바로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자는 그 하나를 섭생이라고 하였다. 섭생을 양생이라고도 하니 양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장자는 인생을 성과 악의 틈에 생과 사의 틈에 두는 것을 양생이라 하였으나 성과 악이 무슨 틈에 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생과 사 사이에 무슨 틈이 있어 몸을 맡기겠는가? 포정이 19년 동안 칼을 갈지 않은 것은 빈틈을 지나간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인생은 빈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성과 악을 함께하고 생과 사를 함께 받아들이면서 하나를 좋아하고 하나를 싫어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양생이다. 장자의 양생도 인생을 빈틈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일, 죽고 사는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담이 죽었을 때 문상을 간 진일의 입을 빌려 안시처순을 말하고 현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안시처순은 죽고 사는 일에 평안하다는 것이요. 현해는 생과 사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죽고 사는 일에 자유로우면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태어남도 아름답고 죽는 것도 아름답다.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니 인생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을 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 그 하나가 노자가 말하는 섭생이요 양생이다. 섭생을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탐생이요 섭생이 아니다.
양생을 죽지 않는 장생불사의 수련으로 생각하지 말라. 장생술로 생각하면 그 또한 탐생이요, 양생이 아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말라. 살기만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탐생이니 탐생하면 두려움이 밀려올 것이요. 전쟁에 나가면 갑병이 무섭고 들에 나가면 시호의 해침이 무섭다. 그러나 죽고 사는 일에 편안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병장기가 무섭지 않고 콧불소의 뿔과 호랑이의 발톱도 무섭지 않다. 죽고 사는 일이 다 인생이니 사지라 하여도 사지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생이 열의 하나요. 그 하나가 다름 아닌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세상 사는 일을 먼 곳에서 찾지 말라.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알 수 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다니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고 하지 않아도 이루어낸다. 한번 태어났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영웅호걸도 왔다 가는 것이요. 산촌의 초부도 한 생을 살고는 가는 것이다. 이름을 남겨 천세를 두고 전한다고 하나 그 이름이 가는 사람에게 무슨 관계가 있으며 촌부가 이름 없이 간다고 하나 가는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 근심할 것인가. 올 때도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요 갈 때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인생은 그저 왔다 가는 것일 뿐 오래 머문다 하여 세상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요 잠깐 살다 간다 하여 무엇을 뺏기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름에 매달릴 것도 없고 재물을 조차 분주하게 살 것도 없다. 세상 사는 일이 이렇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일이요, 인생이다. 누가 오고 싶어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싶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던가. 그저 올 때가 되어 왔다가 갈 때가 되어 가는 것일 뿐이다. 이 오고 가는 일의 편안함을 장자는 안시처순이라고 하였다. 살 만큼 살다 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요.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살다가 두고 가면 그만이다.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요. 인생을 온전히 하다 가는 일이다. 어떻게 문 밖을 나와 부산하게 돌아다녀야 이것을 아는 것이랴.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노자는 앞에서 지족, 지지를 말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지족이요. 그 필요한 만큼을 취하고 멈출 줄 아는 것이 지지다. 그것을 장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산새가 수림 속에 둥지를 틀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들소가 큰 강의 물을 마시지만 배 하나 채우는 것으로 그만둔다. 이것이 삶의 지혜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는 것이다. 재물을 모으는 일과 이름을 드날리는 일은 문 밖을 나서야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세상 사는 이치를 알고 인생을 온전히 하는 삶의 지혜는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 천도가 바로 그 세상 사는 이치요. 한 삶을 온전히 하는 인생의 길이다. 천도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내다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세상 사는 일을 먼 곳에서 찾지 말라. 문 밖을 나서 먼 곳에서 찾을수록 인생은 고달픔만 더해갈 뿐
삶의 지혜는 줄어들고 못다한 한만을 남길 것이다. 나가지 않아도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돈이, 하늘의 돈은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는가? 마음이 항상 밖으로 나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자라는 사람은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하여도 움츠러드는 일이 없었다. 마음이 밖에 나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세상 사는 이치를 알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중한 것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멀리서 찾을수록 그 삶은 진리와 멀어진다. 가치와 필요를 혼동하지 말라. 나라가 잘 다스려져 평화로워지면 군마가 농사일에 쓰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말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화는 분수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분수를 지킬 줄 알면 늘 풍족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어 하고, 9을 가지면 하나를 더 채워 10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그렇고, 권자에 오르려는 욕심이 그렇고, 명예에 매달리는 욕심이 그렇다. 이것이 화를 불러오고 허물을 남기게 한다. 욕심 앞에서는 부귀영화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100살을 살고도 더 살고 싶어 한을 남기고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다.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다. 부어도 부어도 한이 없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를 가지려는 데서 비롯한다.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우겨대는 것이 욕심이다. 그러므로 욕심 앞에 마주선 모든 것은 필요한 것처럼 보일 뿐 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서는 것을 일러 가치라고 한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필요해서 가치가 생긴다고들 말하고 있으며 경제학에서는 그럴지 모르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서는 것이 가치다. 다시 말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섬으로써 욕심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가치다. 가치는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욕심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데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은 원래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위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모든 상품 가치가 그렇고 매스컴을 통한 광고는 바로 이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필요하지도 않던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들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필요한 것이 되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생각 또는 생활로 접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 광고다. 광고야말로 필요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로 하여금 욕심을 유발하게 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광고적 효과에 의한 위장된 필요, 즉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치와 필요의 혼동 또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족이다. 지족은 가치와 구별되는 필요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가치는 위장된 필요요, 참다운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다운 필요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공기나 물 같은 것을 누가 가치가 있다, 값이 있다고 하던가?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 필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는 필요한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금은 보화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값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살아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위장된 필요, 즉 가치에 매달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소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욕심이다. 욕심은 가치에 매달리는 것이요, 필요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욕심이 화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모르고 가치에 매달리는 욕심보다 더 큰 화는 없으며 그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없어서는 안 될,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 지족이요. 지족하면 머물 자리를 알아 누구나 다 항상 풍족해질 것이라는 것이 상족이다. 여기서 상족은 욕심을 채우는 풍족이 아니면 물론이다. 필요한 것이 구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상을 무도한 세상이라 말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을 유도한 세상이라고 한다. 무도한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유도한 세상에서는 들판의 격양가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노자의 뜻이다. 화는 분수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